아멘 하기가 조금 좀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판. 증인으로 재판석에 서든 아니면 피고인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인으로 재판석에 서든지 간에 또 경치나 교통 법규를 어겨서 경찰에 붙잡혀서 또 소규모의 작은 재판을 받게 되든 간에 재판을 받는다는 건 매우 고통스럽고 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재판과 관련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재판을 제대로 정당하고 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탄원이 구약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시편 기자들이 내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죠? 신원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우리를 들어주셔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노래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성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재판을 할 때 정당하고 지혜롭게, 정의롭게 재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군이라고 불러줬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 재판과 관련된 주제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우리는 재판과 관련해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오다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통독해 가면서 신약 성경을 딱 넘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장면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보내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의롭게 통치하실 그리스도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딱 넘어오자마자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복음서 내내 하는 얘기가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재판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내 재판석에서 재판받는 이야기,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사복음서 안에 이 최고 절정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재판을 하시지 않고 그분이 도리어 재판을 받으시는 죄인의 자리, 피고인의 자리에 서 계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한참 읽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는 맞아,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당연히 그 재판석에서 죄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당연히 나중에는 이해가 되죠. 우리의 억울함을 직접 재판을 당해보신 그분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받아주실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오히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은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 다 재판을 받는 자의 위치에 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어디로 끌려가요?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려가요. 거기서 피고인석에 앉아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매를 맞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도를 받았던 집사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조차 유대인의 그 재판정, 돌로 던지는 재판장이죠. 그 자리가 이미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일종의 어떤 그 인민재판과 같은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사도행전 24장에 오니까 또 바울마저도 재판정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들이 계속 이 재판받는 이야기예요. 23장, 요 앞장에 있었던 23장에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재판을 받았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즉 유대인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24장은
이제 루시우스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유대인의 총독인, 로마 총독이죠.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 끌고 가서 벨릭스의 재판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이 재판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가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는 베스도라는 총독의 재판을 또 받습니다. 거기서도 제대로 다 판결이 끝나지 않아 바울이 어디로 후송되어 가이사랴에서 이제는 로마에까지 후송되어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게 25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중에 23, 24, 25, 26장이라고 하는 이야기 전체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부분, 바로 그 부분에서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바울이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과연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빌라도의 질문과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질문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재판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재판정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들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들 중에 오늘 여러분과 또 제 자신에게도 깊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그 다음 절입니다. 바울을 불러내니부터요. 시작.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제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 잘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제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계속해서 이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대화들, 그리고 그 재판정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누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제 결론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잘 들어보시면 참 재미있는 인물들이 몇몇이 보입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비록 종교인이죠. 대제사장이라는 종교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은 종교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일종의 정치인이에요. 유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나라의 주권이 로마에게 빼앗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뭐가 없을까요? 왕이 없어요. 헤롯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과 뭐 헤롯 밑에 헤롯 안티바스, 뭐 헤롯 아그리파 이런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은 분봉 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보낸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왕다운 왕이 아닙니다. 그에겐 통치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종교인이 왕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정치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안에는 이때 왕도 없고
예언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고 그냥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되게 원래 구약 성경 안에는 매우 엄격하고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매우 엄격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이 따라오는 자리가 원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왕도 없고 예언자도 없는 그 땅에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왕 같은 통치자를 자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와의 견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문화를 잘 유지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인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유대민족들 안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전임 대제사장을 살해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직접 살해하기는 매우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살해를 했어요. 일종의 살인 교사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위치에 오른 다음에 로마 황제로부터 이쁨을 받기 위해서, 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로마 황제로부터 어떤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직을 매매한 사람이에요. 성직, 매우 중요한 이 성직을 사고 파는 일. 여러분, 이게요, 어느 한 나라의 부패의 정도를 재는 어떤 척도들이 있어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부패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특히 성직,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상관이 없어요. 종교인들이 그 성직을 매매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미 부패한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부패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잡아 가두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못 죽였어요. 천부장이 빼돌려가지고 얼른 빼돌려서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 앞으로 지난 시간에 보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가 열이 잔뜩 받아서 나중에 찾아서 보니까 40명의 그 결사대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저놈 죽여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벌써 없어져 버렸네요. 찾아보니까 벨릭스 앞에 가 있어요. 얼른 가이사랴로 지금 쫓아온 겁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쫓아왔는데 웃긴 거죠.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나라를 안 지키고 바울 한 사람 잡겠다고 가이사랴까지 온 걸 보면 이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불손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혼자 오기에는 매우 이 입심이 좀 약했는지 누구를 데리고 와요?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오는데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과연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밝혀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이 사람은 당시로서는 흔히 말하는 골든 마우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나도 한마디 하면 막 그 말이 달변으로 들리는 말 잘하는 사람인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헬라 말과 유대인의 히브리 말을 둘 다 유창하게 할 줄 알고 히브리인들의 법률과 로마의 군사법 등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변호사인 사람이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국제 변호사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말도 잘하고 언어도 출중하게 잘하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약자나 힘들고 억압받는 사람들이나 법률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틈새에서 그 법률 지식과 언어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면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유대인 같아요. 우리는 총독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 개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 유대인이 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이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가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인 변호사가 일본 말도 잘하고 일본 법도 잘 알고 한국 법도 잘 아는 사람이 한국의 서울에 와 있는 일본인 총독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개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철도도 놔주시고 개량 사업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일종의 앞잡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돈 많고 유능한 변호사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등장하는 여기 나오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 역시 매우 참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원래 노예였던 사람이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예인데 조선시대 말기에 그런 얘기 많지요. 이렇게 소 잡고 돼지 잡는 흔히 말하는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소를 잡는 건 잘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의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외과 의사가 돼서 칼을 잘 쓰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이런 정도는 있었던 적이 없어요. 노예였던 사람이 정치인, 그 중에서도 총독이 되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원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형 이름이 팔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이 팔라스고 동생이 벨릭스인데, 이 팔라스와 동생 벨릭스가 누구의 노예였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글라우디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안토니아의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글라우디우스라는 총독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늘 이렇게 금요 예배 잘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글라우디우스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글라우디우스 총독이 로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꺼번에 추방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추방되어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죠. 그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벨릭스와 팔라스라고 하는 이 두 형제는 원래가 안토니아의 노예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안토니아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와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이 명령을 매우 잘 들어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왕의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뒷일을 잘 감당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독재 정치가들 보면 그 뒤에 독재 정치를 하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또 부정부패 많이 해야 되고 뇌물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 손으로 더러운 짓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한 명 탁 시켜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안토니아와 글라우디우스의 노예였던 이 벨릭스와 팔로스가 그 일을 했다고요. 너무 일을 잘해줘가지고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줘 버렸어요. 풀어주고, 야, 니네 이제 마음껏 살아,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자유인으로 풀어줬어요. 근데 이 벨릭스하고 팔로스가 자유인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안 가고 왕의 시중을 들면서 뭘 봤어요? 이야,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유인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왕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왕의 뒷일을 감당해 줬어요. 계속 나쁜 짓들을 계속하고 왕이 원하는 것들을 막 뒤에서 이렇게 가려운 데 긁어주는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황제가 벨릭스를 이 당시 유대와 길리기아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줘 버립니다. 정치를 계속하고요.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 벨릭스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냐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형하고 동생 벨릭스하고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노예로 살아봤지만
돈이 최고더라.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권력도 얻겠더만. 앞으로 장차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을 뇌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요. 오늘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동시에 여기서 그는 벨릭스예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총독이 유대인 죄수를 붙잡아 놓고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걸 뻔히 알아요. 풀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안 풀어주고 계속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안 풀어주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재판 판결을 끝내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자꾸 불러서 얘기 좀 하려고 듣는 거죠. 듣는데 왜 듣는 거예요? 돈을 바랬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외모를 보세요. 바울의 외모는요, 돈 가진 사람의 외모가 아니에요. 벌써 매를 맞아도 엄청 맞은 데다가 옷이 다 찢겨 있는 죄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무슨 돈을 꺼내겠다는 거예요? 총독쯤 된 사람이. 이 사람 바울을 가만히 신문하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잡혔어요?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던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붙잡으면 뭔가 돈이 나오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각 교회에서 모금을 할 정도니 이 사람만 보고 여러 이방인들이 막 돈을 갖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만 붙잡아도 돈이 좀 나오겠다 싶은 거예요. 얼마나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런 세 사람이 모여서 바울을 신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면 여러분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에 눈먼 벨릭스. 좀 이따 나오지만, 좀 이따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이지만 이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인 여자예요. 근데 유대인 여자인데 어떻게 로마 총독의 부인이 됐을까요? 유대인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뻐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유대인 여인이 로마 총독의 부인까지 되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2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이라고 하고 총독이라고 하고 아나니아라고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4장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구나 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악한 재판관 아래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을 볼 때 측은지심이 일지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힘든 고난을 받은 바울이 이제 재판을 좀 의로운 재판장에게서 재판을 받아서 좀 풀려나고 안전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피해서 저기 가니 더 큰 불이요, 저기 피해서 또 저쪽으로 가니 더 큰 불이 나요. 이제는 그 재판을 받고 또 받아서 24장까지 왔는데도 이제는 완전히 극악무도한 놈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적어도 바울이 의롭다고, 그에게는 죄 없다고, 그가 한 일은 정당한 일이고 그의 삶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 우리가 만약 증인이라면 바울을 증언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현대의 어떤 한 그리스도인을,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바울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이 장면을 이 인물들을 탐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최고의 나라, 지금 현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 전쟁 무기를 팔려고 돈의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이제 갓 30살 넘은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한 해 만에 그러면서 겁주고 세상을 아주 위화감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돼서 갖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결국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아니 그 전에 흔히 말하는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장로라고 다 뽑아줬어요. 저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통치해주겠지. 별일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 그 사람들이 나라 돈을 자기 이익에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밥줄을 끊고 나라의 근간이 휘둘리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변호해 줄 만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지고 있는 건가요? 오늘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런답니다. 학생들이 반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종교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천주교 손 들어봐, 천주교인 손 들어봐. 그럼 당당하게 손을 든대요. 불교인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당당하게 손을 든대요. 기독교인 손 들어봐. 그러면 학생들이 저 뒤에 있는 한 학생이 한 명 정도가, 그것도 2명도 아니고 1명 정도가 쭈뼛쭈뼛 하면서 고개 숙이고 손을 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부끄러운 세상. 목사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목사 그러면 그래도 괜찮고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면 한 봉지 사려고 외상을 해도 나 목사인데 그러면 믿어주는 세상이었어요.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덕방 할아버지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게 목사예요. 그런 세상이 오늘 세상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현실 속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은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 총독 앞에 세우셨어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고난 중에 끝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에 갖고 오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방인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그 헌금 걷어서 뭐 하려고 그래? 저 큰 돈 걷어서 사도가 무슨 짓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사도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의심들을 다 물리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며 그 헌금을 거두어 예루살렘 교회에 들고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그 헌금을 들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그것도 이방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를 보고 잡아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주먹에 맞고 저 발길에 채이게 하신 다음에 천부장이라고 하는, 어쩌면 참 무지한 천부장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를 또 넘기게 하시고, 다시 그 천부장의 손에 끌려서 아나니아가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의 손 휘하에 있는 산헤드린에 잡혀 재판을 받게 하시고,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 다시 그를 붙잡아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끌고 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뭔가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 뭐라고 하시냐면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게 할 내가 택한 그릇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 전했지요. 이제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로마 총독과 네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임금쯤 되는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신분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될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려면 누구 정도는 돼줘야 돼요? 빌리 그레엄 정도는 돼줘야죠.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려면 카터 대통령 정도는 되는 사람이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죠? 아니,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이 앞에 갔는데, 임금들 앞에 서는데 바울의 모습이 뭐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돈 한 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위 하나 없는 거예요. 교양으로 따지면 물론 충분한 교양이 있겠지만 자기의 모든 지식을 뒤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독들과 변호사들과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의 좀 지위를 높이시고 돈도 좀 있게 하시고 말도 좀 통하게 하시고 한마디만 하면 총독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과 지위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서게 하시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울을 거기다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러신 거죠 대체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 앞에 섰는데 고난을 받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해서는 안 되고 그가 고난을 받아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고 그의 지식이나 어떤 지위나 학식이나 이런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제로인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가야 돼요 대체?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높은 사람들을 쓴 게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력 있는 자들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가진 것 있는 자들, 다 가진 자들 앞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내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진 자들은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아리따운 부인도 가지고 그 돈과 명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에게 있는 평강과 복음과 생명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벨릭스 총독에게 들려질까요? 이미 다 가진 사람이, 노예에서 총독까지 된 사람이 그 말 듣고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런데 바울을 재판하려고 선 그 사람의 눈에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벨릭스 총독은 깜짝 놀라고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는 다 가졌다고 믿었는데 내게 없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뭔가가 있어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짓밟고 올라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봤더니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평강을 준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아무것도 갖지 않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명예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인하여 높은 자들의 목을 꺾으시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더들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더들로가 바울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에 있는 사실을 비꼬고 비틀고 그의 삶을 왜곡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잘 보세요. 거짓은 진리 전체를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중에 일부, 그 중에 하나, 두 개 정도만 비틀고 왜곡하면 그게 거짓이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더들로의 말에서 비틀려진 어떤 부분을 돌이켜보면 바울의 참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쩌면 더들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변호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더들로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한 고소의 이유는 뭔가요?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2개, 6절에 1개, 이 3가지로 고소를 하고 있는데, 첫째, 바울은 온 세계의 유대 사람을 소란시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별명을 뭐라고 붙여요? 연병 같은 자라 그래요. 전염병 같은 자예요. 전염병.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전염병 같은 자. 뭐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죠. 지금은 전염병이 있으면 저걸 어떻게 해가 전염병 가지고 이렇게 약을 가지고 조절이라도 하고 막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는 전염병이 펴지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야 돼요. 그냥 다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병이 퍼질 때 안 돼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건드리면 내가 닥치니까. 그러니까 바울에 대하여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킨 자인데 연병과 같은 자라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해요. 저 사람하고 붙으면 그냥 다 변해요. 다 그리스도인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대체 바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변해요?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이슬람이 기독교를 절대 따라오지 못해요. 왜 못 따라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은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 뭘 들어요? 칼을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어, 안 믿으면 죽여,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 이런 방법으로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면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전도한 적이 있죠. 그랬다가 지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들, 그렇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갔던 그 땅들이 다 지금은 이슬람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한 손에 성경을 들었다면 한 손에 사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들고 성경을 들고 갔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 같은 자라고. 저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자라고.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고소의 제목이 뭐였어요? 나사렛 도당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 그래요. 여러분, 나사렛 도당이라고 할 때 여러분 왜 하필 다른 좋은 말들도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되고 뭐 예수당 해도 되는데 왜 하필 나사렛 당일까요?
나사렛 땅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향을 말하는 거긴 하겠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안 좋은 부정적인 뜻이에요. 나사렛 도당이라고 더둘러가 말했을 때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전도를 받은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하죠. 음식을 먹고 매우 짜요. 그러면 이거 야 누가 했어 이거? 경상도 사람이 했어 이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맛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전라도 사람이 했냐? 뭐 이러죠. 그런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얘기는요. 나사렛에서는 거긴 촌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들, 그냥 찌질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무슨 구세주가 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붙은 별명이 나사렛 예수였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병을 쫓아낼 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그랬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삶이 촌놈으로 오셔서 시골에서 사역하시면서 어부들과 다니면서 세리들과 다니면서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 참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도 표현하니까 찌질이처럼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다 가셨다고요. 그런데 그 별명을 누구에게 붙여줘요? 바울에게 붙여줘요. 저놈은 나사렛 도당이라고. 그 나사렛 도당에서 우두머리라고. 이것이 분명히 나쁘고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을 듣는 바울은 저는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삶이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에게 저 사람은 설교는 못할지 모르고 저 사람이 영향력은 좀 별로 없을지 모르는데 사는 걸 보니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같아. 아니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더둘로의 입에서 바울에게 저자는 예수 도당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자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졸리신가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여러분. 네. 아직 저 안 끝날 거예요. 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가 성전까지 더럽힌 자라 그랬어요. 성전까지 더럽힌 자. 여러분 이 성전까지 더럽힌 자라는 말 속에 분명히 나쁜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 더럽힌 자라는 건 저거 신성 모독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성전 모독한 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 벌써 봤잖아요. 어쩌다가 바울이 성전 모독한 자라고 불리움을 받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가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성전에 안 갔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는 갔을지 몰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성전에서 본 것 같아. 이방인 데리고 온 것 같아.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다니 이러면서 막 고소를 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8절.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데리고 간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절 29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그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마지막 3차 전쟁을 끝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이제 붙잡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렇게 했더니 바울과 동역하던 자들이 나도 가겠소 하고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드로비모와 함께 손잡고 같이 다니는 거죠. 바울이 뭔 얘기했을까요? 드로비모랑 다니면서. 드로비모 씨, 이방인이니까 예루살렘 처음 와보시죠. 제가 여기 살던 데인데
사실 내가 여기서 대제사장들하고 모의해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아니 그 전에 여기 요 장소가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그의 옷을 맡은 자로서 앞장섰던 자리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냐요? 여기 골고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자리입니다. 하면서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구경시켜줬을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안이 굽고 더러운 거죠. 그리고 성전에 바울이 나타난 걸 보니 맞아, 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내 드로비모랑 다니던 저놈이 이제 성전까지 들어왔구만. 아마 드로비모도 데리고 왔을 거야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바울에게. 바울은 지금 그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눴던,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 드로비모를 지켜내었던 그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아나니아에게서 재판받고요, 벨릭스의 앞에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바울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그때 드로비모 내가 좀 지혜롭게 했어야 돼. 맞아, 이방인이, 그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좀 어떻게 좀 약간 거리를 두면서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드로비모라고는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세워놓을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 바울의 모습을 더들로가 이 왜곡된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바울 안에는 벨릭스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나니아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더들로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떠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감히 내 앞에 오면 누구나 다 떠는데, 대제사장쯤 되면 그 앞에 누구 와서 다 뇌물을 바쳐가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할 만도 한데, 아니 벨릭스 총독도 좀 찔러가지고 야 너 죽여 한 번쯤 하면 다 뇌물을 바쳐가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할 텐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24장 말미에 가면 바울의 증언을 들은 이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24장 말미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요, 엠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인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여, 또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주의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바울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있는 주의 생명, 그 속에 있는 평강과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벨릭스가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났든 못났든 오늘 이런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말이죠, 세상이 경외하고 두려워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한 그들의 가난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렇다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까? 주여 나를 왜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
왜 나를 왜 이렇게 궁지에 몰아주시나요? 그럼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나의 가난함을, 나의 고통을, 나의 압제당하는 것을 도리어 선하게 유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왜 믿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안타까워하고 있냐 말이에요. 왜 불평하고 있냐 말이에요. 전도해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열심히 돈 버느라고 바빠요. 돈 좀 벌고 갈게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할게요. 그래요. 얼핏 들어도 그 돈은 다 버시면 교회 안 오시는 거 알아요. 뿐만 아니라 그 돈 번다고 그 돈으로 전도되는 게